우리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시게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찬송가 567장 찬송가 567장입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 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지혜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다 같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큰 목자로 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진리와 그리고 사랑을 경험한 인간 목자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목양관계의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히 어제 새벽에 목양관계를 성립시키는 2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실한 목회자의 정직한 말씀 선포에 있다. 이것이 없으면 목양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에 순종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제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목양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양 관계 아닙니까?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떼들의 진실된 열정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라는 의미 포함해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양 관계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양 관계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간 목자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양떼들이 말씀의 깊은 감화를 받고 그 안에서 인격적인 승복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인격이 바뀌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가 통치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첫째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아를 깨트리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뭐냐? 목양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목양 관계는 복음의 진리와 영혼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목자와 그의 목양 아래서 기독교 신앙을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참된 양떼가 세워질 때 이 관계가, 이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영혼의 목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염려해주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주며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할지 삶의 모험을 보이고 인생의 번영 속에서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삶의 절망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이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예수님까지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까지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목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고아원에서 공부 잘해서 인정받고 밥 잘 먹어서 키 크고 좋은 장난감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입니다. 밥을 잘 먹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좋은 장난감이 있어도 고아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관계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끈끈한 인간관계를 기초로 맺어진 교회입니다. 대부분 이민교회, 미국이나 많은 해외에 나간 재외 국민들이 한인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불순합니다.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러 교회를 갑니다. 거기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죠. 사이 좋게 지낼 수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를 기초로 맺어진 교회처럼 나쁜 교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 같은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물론 가정 같은 교회가 참 좋습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만약 이러한 교회만 꿈꾼다면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한 부흥과 영적인 각성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가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이 깨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가정하면 진절머리가 나는 그러한 아픈 상처들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끈끈하고 다정한 인간관계를 교회 생활에서 구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목양의 관계는 이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관계에 소홀히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지체들끼리 화목하고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죠. 그러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만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공통 분모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양관계에 있어서 끈끈한 인간관계는 바로 교회가 그릇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거룩도 없고 인간관계에만 기초한 교회는 경건도 없고 애끓는 기도도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먹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 거룩한 부흥과 영적인 각성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그 나라에 대한 갈망도 없는 신자들이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진지한 목양을 기뻐할리 만무합니다. 인간관계로 뚜렷이 그 안에서 재밌고 좋은데 굳이 목양관계의 아름다움과 목양관계라는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 싫고 개입하려고 하면 밀쳐내고, 즉 교회가 우정으로, 옛날에 우정의 무대 있었죠. 우정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한 갈망을 끈끈한 인간의 정으로 대신할 때 우리가 즐거운 교회 생활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양관계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목양관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결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왜 이 목양관계를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목양관계의 결과가 뭘까요? 바로 풍성한 생명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존재,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사단과 여러분 재미삼아 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목양관계의 결과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가 주는 위기를 여러분들은 직감하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즐겨합니다. 목양관계 터치가 힘든 시기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위기감을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느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조국교회 위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요즘 거의 다 풀렸잖아요. 그런데도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지금도 절반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 동안 그 앞에서 너무 그냥 너무 편하거든요. 편안과 안락함이 주는 그 달콤함 속에 그냥 그들이 놓쳐버린 거, 목양관계의 아름다움을 놓쳐버린 거예요. 공동체가 주는 능력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잘하고 있는 그 유튜브 실시간 송출도 중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웃겨요.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본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그냥 본인이 그 안에서 그냥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그건 잘 아실 겁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그렇게 안 만들어가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일부러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다. 예배 안 받으셔요. 근데 본인은 예배를 드린 걸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에서 내가 예배를 안 드렸다, 차라리 이것 때문에 이 죄책감으로 차라리 회개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게 나아요. 근데 예배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 제가 양의 특징을 말씀드렸었죠. 양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요.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고요. 빠른 발걸음도 없고요. 여러분 제 2m 이상의 것들도 못 보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양털이 있잖아요. 진짜 큰 양들은요. 진짜 영하의 그 혹독한 날씨에도 안 춥겠더라고요. 이 얼마나 이 양털이 이렇게 두텁게 있는지 그거 한번 깎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털이 나옵니까? 근데 그 양이요 최고 무서워하는 게 물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한번 빠져버리면 그 털이 그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몸무게 3배, 4배가 더하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한번 물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익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필요한 게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 이 양들은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원리야,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본인이 여전히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목자는 없어요. 목자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양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이 관계를 통해 생명의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배우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목양관계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양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양관계를 통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백성들에게 내 백성, 내 양떼들은 내가 책임진다. 하영아, 목양관계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적이 있는데 모세와 많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한 목자 아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는 이 경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목자로 인도하는 데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그들로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질서 있게 모이게 해서 정돈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질서 있게 정돈하며 움직이고 또한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만나가 내립니다. 얼마나 근사했을까요? 저는 참 너무 근사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만나가 내려요. 제가 막 기도하면 사업으로 힘든 자들이 막 바로 그 통장에 막 1억씩 막 입금이 되고 하면 얼마나 제가 뿌듯하겠습니까? 참 근사할 것 같아요. 막 죽어가는 막 그 사람들에게 막 손을 놓고 딱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지금 막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멋있을까? 막 폼도 나고. 지금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만나가 거질먼처럼 막 내립니다. 막 하늘에서 떡, 빵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오버랩되는 거예요. 오버랩돼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이 오합지졸, 무질서, 향방 없이 제멋대로인 그들을 40절에 보니까 40절 보실까요? 시작. 100명씩 때로 50명씩 정돈시켜 나누어서 앉으라는 말은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질서 정연하게 인도했던 그 목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한 그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그러니까 그 모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오버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오병이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진정한 목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잊어버렸냐 얘들아. 내가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에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돌보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도들아, 양떼들아, 얘들아, 벌써 잊어버렸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입히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였느냐? 벌써 잊어버렸냐? 하늘에서 만나를 하루도 어김없이 내려주시고, 왜냐하면 만나가 그치면 굶어 죽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을 돌본 일들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기억하라. 내 백성, 내 양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게 목양관계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양관계 안에 들어오세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축복을 여러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양 관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양은 내가 책임진다.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백성들은 향방 없이 사는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히 하시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시편 23편 말씀을 즐겨 암송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이 그래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시편을 거의 읽었는데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애송시, 가장 잘 부르는 시가 뭐냐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테이프 많이 듣다 보면 테이프가 늘어지지요. 늘어지면 막 좋은 소리가 나오다가 막 이상한 소리가 이 하면서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가끔 그 소절만 이게 꼬여가지고 반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읽어야 될 구절이 뭐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 39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39절 시작. 오보렙 때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런데 뭐라고 39절에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셨다. 정확하게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어요.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말씀을 오버랩 시키듯이 지금 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허덕이는 그 영혼들을 지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채우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먹이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양관계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양관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고집 피우지 말고 들어오십시오. 고집 피우지 말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능력을 목자들로 하여금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목자시는데 그 큰 목자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양떼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보살피게 하시려고 교회 안에 감독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감독자가 뭐냐? 여기는 목사요. 목회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제가 그 목사의 그 목회자의 자격 조건을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인격적인 승복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목자. 근데 선한 양의 표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한 목사가 있어야 되면 착한 성도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 착한 성도들의 표징이 뭐냐? 그 목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다른 교회 목사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일도 오후에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질서의 문제야, 질서. 다른 교회 목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는 이 관계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염려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목자의 음성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의 근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 사사로운 말에 여러분은 순종할 필요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근처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 그리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꽤 유명하고 꽤 건강하게 목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분당 우리교회 참 이름이 좋습니다. 전국의 새벽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를 놓고 기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지혜로운 이름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근데 여러분 참 말씀도 좋고 다들 건강하게 목양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분들이 하상의 이름을 알까요? 그분들이 우리 손다연 이름을 압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압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근심하며 염려하며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영혼의 염려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한성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관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은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푸른 풀밭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목양 관계 안에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목양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 더 풍성히 얻는 것.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바로 생명과 헌신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이 병행, 이 오병의 사건을 다루는 병행 기사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대하면서 자칫 원대로 주고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여러분 목양 관계가 주는 결과가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교회 나와서 목양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왜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주십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왜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라고. 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축복하시느냐?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대가 없이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싸구려기 때문에 대가 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가격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가 막힌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축복들, 그걸 공짜로 주니까 그 공짜를 받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에도 참 설교를 잘하셨어요. 우리 가전사님이. 그 무료 나눔 있잖아요. 근데 그 무료 나눔 중에서는 진짜 고가의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 처분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은 별로 관심 없고, 야, 돈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부자면 그냥 무료 나눔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진짜 브랜드, 명품 브랜드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르죠. 공짜로 주니까 값싸게 취급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병이의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현실이 이거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늘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육체적인 모든 상태와 환경은 늘 오병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병이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목양과 관계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생명으로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 목양과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오병이어를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오병이의 축복을 우리가 목양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귀결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목양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를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생명 아닙니까? 그러면서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양관계의 큰 축복을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의 헌신을 요구하신 주님의 말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도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게 구원해 놓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 영적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가지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난관들을 극복하게 하시며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목양관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왜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자신이 최종 소비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의도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즘 행복하세요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행복이 아니에요. 뭐냐? 거룩이 있다는 사실, 거룩이. 우리는 저마다 행복하려고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노후지도 세우고 저축도 하고 이게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행복하세요. 근데 그 모든 행복의 그 요소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서 행복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거룩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들. 그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거룩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왜 가정을 주셨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거룩을 위해.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룩할 때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목양 관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누리시고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십시오. 생명을 경험하십시오.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십자가의 생명과 헌신을 경험하십시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의 최종 소비처가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치료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운디디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의 깨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또 다른 깨진 가정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려는 사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목양관계의 축복이 지금 누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시고, 이 목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 즐거운 여러분들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을 세우게 하시려고 이 목양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가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처럼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즐거움과 교회 생활의 기쁨의 근거가 끈끈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목양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목양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 생명과 헌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함께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담임 목사와 사모의 영성과 육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불신 남편들을 우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 또 출차 중에 계신 분들, 자영업자들,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 폐기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마을교회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피폐해지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사단의 저 모든 전략과 전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중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문하게 선포되는 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하여서도 제가 표시할 때까지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간절히, 짧지만 간절히 주님 앞에 목양관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양관계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려가게 하시고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가 양떼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즐겨하고 전 이것이 불편함 없이 익숙해지는 그런 관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고 하나님 앞에 둥글둥글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목양관계 안에서 참된 순종이 일어나고 우리 참된 가치관과 우리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하셔서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생명으로 그 더 풍성히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생명과 그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최종 소비처가 우리 자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받은 은혜를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오늘 내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또한 오늘을 준비할 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그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축되었던 선교 사역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날개를 입히고 하나님 활짝 열리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선교지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선교와 함께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